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분주하게 살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응답하시며 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래. 이 천지 만물도 제 앞에 엎드려 이거를 가신 이름을 늘 높이네. 지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거리라. 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리.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제옹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즐겨 성삼일체께 승리한 누리리.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듯한 2025년이 벌써 6월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귀한 시간임을 알기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 안에서 알차고 귀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임무하늘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말씀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아픔이나 실패,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원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가족,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지진, 가뭄, 홍수 등 세계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노고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채워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인생, 또 때로는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물질들을 드린 손길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온 가정들이 강건하게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숱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또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삶과 고백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7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한번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예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독 좀 날씨가 오가서 그런지요, 몸도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삶은 이렇게 하는지 뒤에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뭐 달걀이나 감자 이런 거 말고 옛날에 한 컷짜리 만화 중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love is 이러고 나온 한 컷짜리 만화가 신문에 쭉 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 작가가 말한 건데요. 또 사랑이란 천국을 살짝 이 땅에서 엿보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작가는 또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여타한 고백들과 주제들로 정의하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삶이란 그러면 삶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조언들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또 그리스도인으로는 더욱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이런저런 대답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때론 가르치기도 엄하게 혼내기도 하면서 인생의 조언들을 건네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도 서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삶의 복잡한 상황들을 이겨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젠가도 제가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코넬 대학교의 필레머라고 하는 교수가 그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어가 60이 다 돼 가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삶에 대한 자세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좋은 삶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는데 여전히 대답을 확신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하고 교수를 하고 리서치를 여러 군데 하는데도 그래도 다 각기 대답은 해요. 그리고 각기 대답이 다 현명합니다. 그 현명한 말과 현명한 대답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운 말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들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인류 문화유산 프로젝트라고 한 프로젝트 리서치를 준비를 하고 5년 동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문조사처럼 인터뷰를 한 것을 가지고 논문도 내고 책도 냈는데 한국말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상은 만날 수 있는 거의 100세 정도쯤 되어진 어른들 혹은 100세가 넘어가거나 조금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인생을 100년 정도 사신 분들에게 가서 질문한 거예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이란, 직업이란,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나이 들어감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분들의 대답을 쭉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몇 가지로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알만한 것들, 우리가 익숙해 알만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같은 방향,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결혼 생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지 뜨거운 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상대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를 들어줘라.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라. 고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자녀를 완전하게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자녀들을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저 바람막이 정도만 되어줘라. 잘 알지만 실패하는 것들이긴 한 것 같아 보여요. 결국은 직업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위하여 자녀들에게 직업을 추천하지는 말아라.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을 찾는 데 제일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삶이라고 대단히 간단하다. 결론에 이르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삶을 감사해라. 그걸 매 순간 그 삶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라. 인생은 대단히 짧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분들은 얘기하셨대요. 그때쯤 가야 이제 경험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드는 게 매 순간마다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배워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젊을 때나 두려워하고 생각하는 거지 나이가 들고 나면 죽음은 별로 크게 관계없는 것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들 하세요. 어떻게 보면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알 만한 교훈이고 권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권면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내가 앞으로 한 1년만 산다면 이 조언들을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살아낼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앞으로도 많은 날들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언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게 또 우리에게 준 압박 같은 것이 있어서 또 그 지혜로운 걸음만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시간들을 지나오셨건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시간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들을 애써 걸어온 것들도 하나님 충분히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대단히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삶, 이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130이나 된 한 노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생 이 풍랑을 지나가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고백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인생과 가장 닮아 있거나 혹은 흡사한 모양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뽑자고 하면 아마 야곱이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참 욕심 많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숱한 풍랑을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인물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들을 안에 함께 하시는 또 그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풍랑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풍랑도 반드시 동반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죠. 잔잔한 호수같이 또 혹은 온실 안에 화초와 같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가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묵상해 보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건데 그 나라의 삶에 뭘 준비하냐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대뜸 야곱에게 아마 예의상이었든 혹은 존경을 위해서건 아니면 인사를 위해서건 물었겠죠. 그 대답인 9절 말씀은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질문 앞에 이 대답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고백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가 130이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지혜롭고 또
신앙적으로도 숱한 풍파와 또 고비들을 넘어왔고 이제는 완숙한 자리에 서서 또 이제는 아들이 총리로 있는 이 나라에 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마당에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이다. 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첫 번째 고백은 그 130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해요. 내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지나온 모든 삶이 나그네 길을 걸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느껴지지 않고, 실제 그 삶을 대한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은 내 고향, 내 본향,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과 같았다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지금 130년이나 걸어왔지만 내 선조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130년이니까. 아마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도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같아 보여요. 나는 아직도 뭘 잘 모르겠고 130년이라는 삶을 참 애써 수고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기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참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과의 갈등, 또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고 싶은 대단한 열심과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죄로 발현된 건 아니지만 형은 그거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팥죽을 써서 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언약을 받기는 해야겠는데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살짝 죄송하게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은 도망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평안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걸로부터 야곱은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 바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몇백 킬로를, 이때가 시간으로 따지면 BC 1800년쯤 돼요. 그러니까 BC 1800년이면 아마 청동기 시대 초기 정도쯤 될까요? 청동기 시대 중기쯤 될까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인류의 어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때예요. 그때 혼자 우리 가족들이 아닌 땅을 향해 도망가야 하는 참담한 심정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만난 외삼촌의 집에서는 평안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어쩌면 종처럼, 사환처럼 외삼촌의 집을 성실히 섬겨야 했고, 다행히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결혼식하는 날이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자매가 한꺼번에 자기 아내가 됩니다. 그게 평생의 가정의 불화의 이유가 되잖아요. 이 여자분들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 네 사람이 아내로 있었으니 그 속에서의 갈등과 힘겨움이 야곱 전체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아들들로 인한 갈등도 그의 인생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도 곱게 못 떠나고 야반도주 해서 도망쳐 와야 했는데, 도망쳐 오니 나를 반기는 건 누구예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 와, 이건 매 순간이 위기예요. 지나갔다 생각하면 또 이거, 지나갔다 생각하면 위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군대와 화해하고, 에서와 화해하고 돌이켜 간 자리가 세겜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대단히 불행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짐승에 의하여 물어뜯겨 죽은 줄 안 시간들을 오래 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난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 그냥 가득 찬 채로 지나왔으니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근데 이 험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더 많이 쓰일 때는 악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여기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번역을 evil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나의 연약함 그리고 본성의 죄악됨이 나를 악한 자리에 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자주 그 자리에 섭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땅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연스럽다고 표현해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게 당연히 부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돌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식주 그리고 나라를 안정하게 하는 모든 것.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풍랑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열왕기 시대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웃나라로부터 수없이 외침을 당합니다. 기근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숱한 질병의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예요.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왕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쩌면 한번 연구해 보자면 자기의 자리를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어기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얘기는 사울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전리물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애들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승전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애써 수고하느라고 살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우리 가족들을 잘 건사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후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삶으로 살짝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는 불순종이었을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바로 무슨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아주 급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살짝 빗나가면 처음엔 잘 몰라요. 괜찮죠. 그건 양해할 만하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간격이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나도 모른 채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실패 역시 비슷했을 겁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형 관심도 없는 거지만 나는 너무 그 언약이 중요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가져야지. 그런데 결국은 뭐요? 약간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의 실패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복을 주실 만한데 그걸 하신다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올 때에도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 늘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도 늘 신실하지만은 못했다고요. 그 가정에 여전히 우상이 있었고 아내들은 여전히 우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베델로 향해 올라가기 바로 직전 세겜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치워야 했을 만큼 그때까지도 그는 그런 것들 정도쯤은 용납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안 하고 순종만 하면 늘 우리의 길이 평탄하냐.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은 없냐? 있죠. 정말 말 그대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잖아요.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가요. 그랬는데 풍랑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부르심 받은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 풍랑으로 가득 찼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맞고 죽을 위협에 빠지고 파선하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그 숱한 풍랑들이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때에도 때로는 풍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고 애써 수고하느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혹 낙심된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나를 근심케 해서 그래서 혹 어려운 길을 걷고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의 고백이 난 참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백하길 원하는 고백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누었던 찬양 중에 예람 50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찬양 우리가 잘하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선 뭐 하나님의 이름이나 찬양의 어떤 모양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인생을 여전히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때로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그대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는 그 위로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깊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합창단 만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청춘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들어보셨을 만한 사랑이란 이름에 더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노래죠. 찬양은 아니고. 근데 그 노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다 살아왔구나 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삶은 계속 반복되더라. 잎이 지고 나무가 다 마른 것 같은 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 잎이 나고 봄이 찾아오더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든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나이가 많아서거나 혹은 인생의 풍랑 속에 있거나 혹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생각해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의 몸으로 도망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 아닙니다. 나이가 거의 40인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터전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 축복조차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따리짐 하나 메고 400km가 넘는 길을 향해 떠나갑니다.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때 뭐 고속도로가 난 것도 아닐 테고 걸어서 그냥 나지 않은 길들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 처량한 신세. 날은 저물었고 유숙할 곳은 별로 없어서 그래 돌베개를 베고 그냥 하룻밤 청하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을 너무 사랑하실 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 전체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경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그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환상 중에 보게 해주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괜찮다. 네가 아마 이 경랑 속에서 지치고 힘겨울 테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풍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본문까지 오는데 90여 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건 혹은 실패하여 넘어졌건 간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며 서포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때로는 풍랑을 지나가게 하셔서라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풍랑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지나가면서도 야곱은 자기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대한 부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와, 어떻게 하지?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절박해요. 내가 정말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나도 가족을 이루었고 자녀도 그리고 재산도 이제 민족이 될 만큼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형의 분노를 내가 어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꾀란 꾀를 다 냈어요. 형한테 좋은 거 다 주고 혹시라도 반이 이렇게 당하면 나머지 반은 조금이라도 살아볼까 하고 그래도 뭐가 불안해요? 이걸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그가 씨름합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문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넘어뜨리시기까지 해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시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내게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절박한 거죠.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구나. 비로소 항복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 이제는 너를 남의 발목을 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마.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그 약속대로 형에서 화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요셉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 나오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신실한 것을 넘어서서 현명한 자리까지 나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 12명을 축복할 때마다 자녀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특별히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만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는 자기가 경험한 실패를 그들에게 반복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차남의 머리에 손 얹는 것을 엇갈려 손을 얹고 괜찮다 나도 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계없이 복 주실 것인 것을 두 사람이 각기 한 민족을 이룰 것인 것에 대하여 축복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또한 부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의 유해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할 만큼 야곱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야곱을 그만큼 성숙하게 한 줄 압니다. 어쩌면 이 땅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성숙이 그냥 나중에 나이 많아 힘 다 빠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그 성숙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만족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삶 가운데 삶이란 풍랑을 지나는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저희의 힘으로 붙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힘겹지만 모든 순간에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또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